자, 오늘 로마서 1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 형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나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지금 서신서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로마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양탄자 깔아놓고 가신 게 아니고 착고에 차서 가고 그 다음에 배가 파손했고 엄청난 오래 기간 굶주리면서 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왔을 건데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어떻게 바울 형제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갔는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아련실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 아련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 형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세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 형제가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바울 형제가 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침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기도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네, 바울 형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갔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아련실을 찾아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지금 바울 형제는 이때 찬미를 드릴 때 너 기뻐할 때 찬미 드려라.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할 때 찬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항상. 근데 바울 형제는 이때 어떤 때냐면 옥에 갇혔을 때, 매 맞았을 때 찬미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콜로세움 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무서워서 떨면서 나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죽었을까요? 순교했을까요?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장에 갔을 때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기쁘게 맞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야.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 위에 로마서 1장 8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여기
너희 믿음이래요. 너희 믿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나 이 믿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전파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바로 너희의 믿음 생활이 이 너희의 믿음 생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계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 믿음이라는 건 믿음과 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야. 덕스럽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죠?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복음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바울 형제는 계속 간구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네, 그래서 로마에 자꾸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거는 바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지금 이야기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게 지금 바울 형제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바울 형제는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환상 중에서도 봤어요. 우리는 바울 형제와 다른 믿음인가요? 똑같은 믿음인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요? 바울 형제는 똑같이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바울 형제는 이것을 경험했는지 저희가 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 하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을 너희들도 발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 형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가? 바울 형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바울 형제는 거듭나게 되면 양심이 살아난다. 이 양심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거듭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선한 양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면 계속해서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 형제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기별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누구한테 사과해라. 기도하면 이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우리한텐 성령 음성이 들려요. 양심으로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리끼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는 대항하여 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뭔가 누구를 생각하면 찝찝해 계속. 뭔가 걸림이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빨리 풀어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나는 괜찮아, 바깥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그거 아니야. 그것이 올 때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한 사람 안에 새로운 기능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될 때 사람은 새로운 양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의 뜻이 새로워진 양심,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감각들이 깨어난 양심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 양심이 우리가 심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 거. 그럼 성경 읽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더 민감해져요. 점점 그 순종에 따라가면 진짜 작은 것에도 너무 민감해지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양심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거듭나지 않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냐? 이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를 따라가는 것은 안전할 수 없으며 이를 따르면 속임을 당하게 된다. 양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져야 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은 고정되고 강하여지고 정착될 것이다. 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양심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났을 때 양심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민감해지고. 그래서 양심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음을 읽는다. 사람의 양심은 거룩한 은혜의 감화 아래 있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사안은 어두운 양심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는데 사람의 양심은 거룩한 은혜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정말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걸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자, 영적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네,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첫 번째로 한 게 예언들을 따라서 예언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언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예언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붙들으래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지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원칙에 일치하게 행동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때 힘을 얻을 것이었다.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진리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진리인 믿음이래요. 진리인 믿음. 자, 선한 양심을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는 첫 번째, 예언을 깨달아라. 근데 그 예언을 깨닫는다는 건 그 예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을 간직하고 삶이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면 양심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에게 계획한 뜻이 이루어져요. 요걸 우리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바울입니다. 바울 형제도 이 틀에서 정확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 바울 형제는 예언을 깨달았죠. 어떤 예언을 깨달았을까요? 바울 형제는 이방인의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 형제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을 자기한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것이 영원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서 진짜 좋은 길들이야. 너 가면 꽃길이야.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네 말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다들 환영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형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바울 형제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고난이 막 오면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난관이 오면 이거 아닌가 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훈련 장소로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난관이 오면 더 많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거기에서 또 바뀌어진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바울 형제는 양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매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네, 이제 바울 형제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본인이. 그래서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자, 바울만 이랬냐? 디모데도 이랬습니다. 디모데는 예언을 깨달았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자로.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지금 디모데 형제한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래서 디모데 형제는 큰 교회에 지금 장로로 지금 안수가 되죠. 그 리더로 지금 목회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고 나서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 거기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장로들, 나이가 많았던 장로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겼겠죠. 그죠? 근데 그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그럼 일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기도해야겠죠. 나의 게으름, 나의 그 부정적인 말,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욱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이면서 본이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낳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네, 여기서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이걸 행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럼 여기 디모데는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했어요. 에베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디모데 형제를 너무 칭찬한 거예요. 너무 칭찬. 말과 행동이 똑같고 형제 사랑하는 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한테 소문이 퍼지고 그 다음에 소문까지 그렇게 자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이 내 일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전심전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뜻을 전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성품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요셉. 자, 요셉은 예언을 깨달았나요? 네,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절을 받는 위치에 가 있겠죠. 이걸 가슴에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두고 나서부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자의 그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자,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지금 요셉은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나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좌절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훈련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허락이 돼요. 왜? 훈련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는 성품이 되고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아까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는 바울 형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그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양심을 따라서 했어요. 양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네, 이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주인의 아내를 범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 딱 감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동안에 매일 조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냥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죠.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선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요셉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이에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은 그 발에 착고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예언을 깨달아야겠죠. 우리는 어떤 예언을 깨달아야 되죠? 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14만 4천인으로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어요. 모두 부름을. 이걸 우리는 깨닫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요한이 이 마지막 때의 백성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온전히 풀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복을 받는 자라는 거죠. 자,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실천하며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듣고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깨닫고 거기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한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인도해 가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까지 우리한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하여 예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알겠는데 예수 믿음은 뭘까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켰던 믿음. 그게 어떤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네. 자,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들의 옷을 씻는다고 해요. 자기들의 옷을 씻는다. 자, 자기들의 옷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번제단과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더러운 옷에 옷을 입혀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성소 둘째 칸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옷이 온전히 희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을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받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는 그런 백성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죄의 도말이란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네, 여기서 지성소 봉사,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느 끝점에서 다 도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말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네,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이때 우리 죄의 기록을 온전히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도말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 우리는. 오늘. 보겠습니다. 그는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누구든 온전함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분의 본을 따른 자들에 대하여 흠이나 점이 없이 그 안에서 온전하며 생명체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분께 굴복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누구든 온전함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온전함의 표준이에요. 온전함의 표준. 나는 그런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표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만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분의 본을 따른 자들에 대하여 흠이나 점이 없이 그 안에서 온전하며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분께 굴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그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굴복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굴복하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다. 그때 그분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런 위대한 희생을 감사하는 자들은 모든 선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즉 정결한 마음을 구주께로부터 받는다. 네. 그래서 이런 온전한 굴복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복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울 형제는 형통한 여정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형통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0절에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했는데 어떤 걸 답변을 주셨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3절, 죄인이 되어 압송이 됐어요.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네, 이제 쇠사슬로 결박돼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파선하고 오래 굶주렸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예, 파선하고 오래 먹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게 꽃길이.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는데도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네. 자, 그럼 바울은 형통한 자가 아닐까요? 바울은 근데 형통한 자라고 본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일곱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래요. 근데 그 형통한 것을 누가 아냐면 자기만 안 게 아니에요.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주인과 다른 종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찬송이 나오고 항상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경과 찬양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 형제도 그랬겠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자기하고 초창기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바울 형제를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바울 형제도 고민했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고 있었는데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항상 느꼈듯이 바울 형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항상 곁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방인으로 듣게 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길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통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또 자기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가는 것, 이런 것이 형통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면서 가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형통한 자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